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3장입니다. 10월 23일 역대상 23장을 읽는데 역대상 23장은 32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4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므이라. 나단은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헬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나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호수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스야여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우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고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우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상 2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이유를 밝히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잘 하도록 독려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솔로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방백들을 모아서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장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할 때 그 성전에서 도와야 될, 성전에서 일해야 될 레위 사람들의 일들과 또 이름과 역할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수요, 레위 사람들의 수요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의 족보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나열하고, 또 25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명단을 쭉 말할 뿐만 아니라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로서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명단을 쭉 말하고 있고, 또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떠한지, 또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은 누구였는지 이름들을 쭉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27장까지 레위 사람들의 하는 일들, 그리고 그가 맡은 사람들의 명단들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후에 28장에 다시 한번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하라 라고 다시 한번 명령한 후에 다윗이 죽는 장면이 마지막 2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기의 그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길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물론 전쟁에서 잘 싸워서 큰 영역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말해주면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성전에서 잘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신경 썼다라는 것들을 특별히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성전을 잘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잘 밝히면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욱더 귀중히 생각하고 또 그것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보며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기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을 더욱더 확고히 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왕위가 넘겨진 것입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위로 오르게 되고 40년간 통치를 하고 70세에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했는가? 2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했습니다.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뭐 했는가? 계수를 한 것입니다. 모아서 그 숫자,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총 레위인의 일할 사람들을 계수했고 그 중에서 몇 명은 어디, 몇 명은 어디, 몇 명은 어디 이렇게 분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3절에서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은 장에서 24절과 27절에는 그 계수에 된 나이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4절 보시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이 된 우두머리들이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7절에서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까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뒤에서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우두머리들이다. 또 다윗의 유언대로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그런 성경 해석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사람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더니 총 38,000명이었고 또 뒤에 다시 38,000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 이제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다시 숫자를 세웠다. 이렇게 이 글의 순서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모였을 때 계수한 것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까 38,000명이고 좀 부족한 듯 보여서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다시 계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이 3절에서 가만 보면 원래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것인데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다시 계수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잘 보시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라는 그 표현이 이제까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 것이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민수기의 규례에 따라서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일들을 하도록 했는데 원래는 30세부터 계수하는 것이 맞지만 다윗의 유언에 따라 38,000명, 20세 이상 38,000명이 계수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계수했다라기보다는 다윗이 전체로 모여서 마지막 유언을 20세 이상 계수해라 라고 했을 때 원래는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지만 20세 이상 계수하였더니 38,000명이고 그 중에 얼마는 어떤 일을 하고 얼마는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분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게 문맥 흐름상 맞지 않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마다 좀 다른 견해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 다 모아서 계수를 한 것입니다. 왜 계수를 했는가? 당연히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또 분배를 해서 거기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 뿐만 아니라 그 레위 사람의 세 자손이 있는데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 세 자손에 따라서 또 반을 나눠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고 각각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의 이름 우리가 좀 어렵게 읽었던 것처럼 게르손 자손의 그 명단이 7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또 그앗의 자손들의 명단이 12절부터 20절까지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 무라리의 자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은 이거였지만
이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역할의 이런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원래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보시면 26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했습니다. 원래 이 세 자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성막이 옮겨 다닐 때마다 어떤 자손은 기구들을 모으고 어떤 자손은 기둥을 메고 어떤 자손은 천막을 메고 이런 역할들을 분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옮길 때 기둥이나 또 천이나 아니면 성막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분담해서 옮겼는데 이제 성전이 생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들고 나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들고 나를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 일 안 해도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외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다시 분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28절 보시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과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추종드는 것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기구를 들어 나르지는 않지만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아주 많다. 항상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떡을 굽는 것, 또 각 골방에서 또 섬기는 것, 또 과자를 굽는 것, 고운 가루의 소재물을 반죽하는 것, 또 저울과 자를 맡는 것, 아주 많은 소소한 것까지 일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 전체를 계수하고 20세 이상 섬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서 38,000명이 되었는데 거기서 인원을 나누고 또 반을 나눠서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계를 세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때는 다윗이 그랬다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레위 사람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성전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장만 알아서 혼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함께 섬기는 그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또는 장로 혼자, 어떤 사람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속하여서 크고 작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일을 하나 돕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도 나는 객이다, 나는 그냥 좀 멀리 있겠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님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라고 했을 때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의 몸속의 장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보잘것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털이나 손톱이나 어떤 한 부분의 역할들을 붙어서 감당해야지 그 몸이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작아 보인다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은사의 분량에 따라 기쁨으로 함께 연합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졌을 때 기쁨과 감사로 충성을 다해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등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물론 교회를 선택하는 건 아주 신중한 일입니다. 좋은 교회, 또 나에 맞는 교회, 나의 신앙과 맞는 그런 교회를 찾는 것 아주 신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길어져서 교회 안에 항상 객으로 있고 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또 떠들면서 소속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큰 아픔이요, 주님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교회에 잘 정하시고 어디에 속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잘 있게 된다.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왕에서 물러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이제 내가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이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나는 물러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왕위를 다 물려줬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내가 했던 일들, 나 이제 물러났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어리고 부족하고 또 잘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정비하고 또 책임있게 감당하고 인계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주 중요한 자세다, 도전받아야 될 자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마무리하게 될 때, 또 그 일들에서 떠나게 될 때, 이제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 이제 책임 없다, 뒷사람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냥 그 일을 잘 마무리하지도 않고 또 제대로 인계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뒷사람들이 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마무리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마무리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마무리하고 넘겨주는 일,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고 또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하게 되는 그런 자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잘 맡았을 때 기쁨으로 또 서로 조합하게 잘 섬겨야 될 것이고, 또 일을 마무리할 때나 인계할 때 그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또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자세를 잘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울 레위 사람을 계수하며 각각의 여러 일들을 분배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전을 짓는 일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전해질지라도 뒤를 이어서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세월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런 삶의 자세가 한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